설교자 10계명 제8계명은 설교에서 책이나 글을 인용할 때 문맥에 맞게 인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설교에서는요 다양한 책이나 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일단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한 것을 인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중에 살면서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칩시다. 그래서 그것이 설교에 인용하면 참 좋겠다는 내용이 내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본인이 그걸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그냥 귀로 들은 것을 그냥 설교 때 인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이 언제나 그 전달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좀 다르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과장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든지 또는 뭐 책에서 찾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확인한 것을 인용하시란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설교자들이 종종 실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인용하거나 소개하게 되면 설교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이나 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서 인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남겼다. 예? 인생에 있어서 뭐 용서에 관해서 아주 좋은 말을 남겼다 했는데 정작 그 사람 찾아보니까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또는 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경우에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뭐, 무신론자가 말한 내용이 어떤 진리라면, 맞다면 인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의 말은 인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뭐 정 인용하고 싶으면 그와 비슷한 말을 뭐 기독교 저자 가운데서 찾거나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또 찾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하세요. 그냥. 예. 여러분, 용서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그냥 여러분의 언어로 약간 바꿔서 그냥 말씀해 버리시는 것이 좋아요. 굳이 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또 뭐 좀 뭐 반기독교적인 사람의 말을 그냥 뭐 좋은 말이라 해서 갖다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인용할 때는 간단하게 저자를 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 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영국의 설교자인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을 저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에서 그 불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엘시 맥키라는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유명한 칼빈 연구가가 저희 고신대학교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칼빈이 그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또 자신이 직접 그 불어로 옮기거든요. 프랑스어로. 예, 자신의 이 모어로. 그런데 많은 부분들을 이제 좀 바꿔요. 물론 핵심 메시지 교리는 바꾸지 않죠. 그렇지만 좀 바꿔. 예를 들어서 뭐 데모스테네스를 인용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키케로를 인용할 때 키케로가 로마의 이제 그 수사학자라는 거, 뭐 정치가였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당연히 알 내용이라도 이 프랑스어를 썼던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설명해 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참 이 목회적인 배려잖아요. 그래서 인용할 때는 간단하게 저자를 소개해 주는 것이 대체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인용할 때 너무 길게 인용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 흐름이 끊겨버리거든요. 그리고 길어지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의 어떤 그 핵심 메시지가 또 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인용할 때는 뭐 한 3-4줄 정도만 간단하게 인용하는 것이 좋고 뭐 한두 문장만 인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책을 너무 길게 인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또 이런 것은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 인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이데벨 교리문답 뭐 1문답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읽어주는 것도 때로는 참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죠. 그죠? 그렇지만 그 교리문답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는 그 교리문답의 핵심 문장만 뭐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 문장만 딱 따서 인용하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리 설교할 때 본문의 내용을 이제 교리적으로 쭉 설교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또는 뭐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또는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이런 것을 인용하면 좋거든요. 예, 좋아요. 예, 왜냐면은 그렇게 인용함으로써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보편화시키고 또 더 객관화시키고 또 아주 인상적인 문장으로 딱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그걸 너무 길게 이제 교리문답을 인용해버리면 성도들은 이해를 못하게 되죠. 특별히 이 교리문답들은 지금부터 뭐 400년 전, 50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장들이 길고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것만 딱 소개하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책이나 글 인용할 때 문맥에 맞게 인용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작 그 책을 직접 찾아보면 지금 설교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거기에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자는 그냥 그 문장만 가지고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들 중에서는 그 내용을 또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설교자가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아, 목사님이 뭐 책도 다 안 읽으시고 그냥 문장을 엉뚱한 문맥으로 인용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맥에 맞게 이제 잘 인용하셔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설교의 예화는 어때야 될까요? 예. 이제 제 9계명인데요. 설교 안에 적절한 예화를 있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이제 찾아서 넣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적 메시지가 딱 있지 않습니까? 설교의 핵심 메시지. 그것을 설교적으로 전환해가지고 우리가 전달하는데 적절한 예화를 찾으면 참 좋아요. 예화를 들면 어떤 점이 좋으냐 했을 때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예화가. 또 설교자 본인의 어떤 예화일 경우에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도 저렇게 이 말씀으로 씨름해야지, 저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어떤 그 적용에 대한 뭡니까 그 강한 마음을 또 심어줄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예화가 적절히 사용되면 뭡니까 신앙적인 정서가 또 불러일으켜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구시누스의 설교를 읽는다든지 또는 뭐 루터의 설교를 읽는다든지 또는 뭐 현대 이제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다 보면은 예화가 적절하게 나올 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예화를 잘 쓰는 것을 저는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설교에 예화가 들어가면 오히려 본문의 내용이 죽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중세에 많은 설교자들은 아주 뭐 성인들의 기적 이야기라든지 아주 뭐 좀 기괴하고 좀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 뭐 또는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 이런 것들로 설교를 채워가지고 본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좋지 않아요. 예,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다 들었는데 뭐 예화만 기억이 남고 그냥 뭐 설교는 기억이 안 남는다, 하나님 말씀은 잊혀졌다 이러면 그건 절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적절한 예화를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도록 하고 또 적용까지 나아가도록 하면 그건 참 좋은 거란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성경 안에 적절한 예화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야고보에서 보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예화를 가지고 오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인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또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윗의 고난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를 성경 자체 내에서 가져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교회사에서 적절한 예화를 또 찾는 것이 또 좋죠. 저는 뭐 루터나 또 아구스티누스 또 칼빈 이런 뭐 사람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예화를 또 종종 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 무리들을 루터파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시오. 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을 루터가 했어요. 예, 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 구더기 아십니까? 구더기? 예. 지금은 뭐 변소 잘 없잖아요, 그죠?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변소 막 거기 보면 이제 구더기가 돌아다니잖아요. 예, 좀 지저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루터는 자기를 가리켜서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예요. 자기 안에 구더기만 득실거린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겸손입니까? 그죠?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저는 그런 루터의 그런 예화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성경 바깥의 예화는 분명히 그 진위성을 확실하게 아는 것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일상 가운데 예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겠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그것이 확실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예화를 들 때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정규 목사님,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도중에 어떤 청년의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에게 그 예화를 쓰는 것을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허락을 받는다든지. 물론 이제 일일이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든지 이러면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선에서 예화를 드는 것은 이제 괜찮은 거죠. 예. 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화를 인용할 때 미리 허락을 받아라. 저는 제 아들의 예화를 가끔씩 쓰는데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 예화 쓸 때마다 돈을 얼마씩 주세요. 로열티를 주셔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허락은 받았는데 로열티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허락 받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 예화는 이제 없어도 되지만 저는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 적용으로 넘어갈 때 그죠? 예, 설명해서 적용으로 넘어갈 때 적절한 가교로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설교의 3요소를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구조라고 설명하거든요. 로고스는 본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에토스는 본문의 적용이에요. 그럼 파토스는 뭐냐 했을 때 로고스부터 에토스로 넘어갈 때 일종의 이제 예화가 들어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그게 꼭 예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쭉 로고스를 풀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토스가 생겨요. 사람은 논리적인 설명을 들을 때 이제 막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에토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런 이제 좋은 예화를 씀으로써 파토스를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설명 그 다음에 예화 적용 이런 구조를 또 살리는 것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예화가 너무 자주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어떤 경우에는 뭐 예화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본문은 거의 설명이 없고 예화만 이제 남는 경우 있는데 그것은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늘 조심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 때 예화를 종종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본문이 죽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설명을 하고 예화를 들고 다시 본문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써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지 본문이 이제 부각되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설교의 예화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이제 마지막 이제 10번째 계명입니다. 설교가 구어체로 표현되도록 다듬고 또 설교의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설교문을 반드시 읽으면서 퇴고하셔야 됩니다. 또 퇴고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퇴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퇴고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이제 2번 퇴고했을 때와 5번 퇴고했을 때 확실히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설교를 작성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이 설교를 언제 작성하기 시작했다 적고 언제 완성했다 적고 또 언제 퇴고했다 언제 또 다시 퇴고했다 이걸 늘 적어요. 날짜와 함께 시간과 함께 약간 좀 옵세시브한 스타일이라고 할까. 어쨌든 그걸 다 적어놓는데 보면 한 적어도 5번 이상은 퇴고해야 합니다. 예. 적어도 5번 이상 퇴고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퇴고를 해야지만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퇴고를 계속 하다 보면 좀 뺄 걸 빼게 돼요. 여러분 이걸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은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넣고 나면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퇴고의 과정 속에서 걸러낸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설교의 언어는요 너무 딱딱하지도 또 너무 경박스럽지도 않게 해야 됩니다. 설교 언어가 너무 이제 문어체가 돼가지고 딱딱하고 뭐 너무 고상하고 뭐 이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저 설교는 배운 사람들만 듣는 설교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설교는 일상의 평이한 언어로서 전달돼야 되겠죠. 청교도들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토마스 구진도 설교를 쉽게 하라. 예. 펄킨스도 설교를 쉽게 하라. 예. 에임스도 설교를 쉽게 하라. 쉽게 하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프레스톤도 설교를 쉽게 하라.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영국 국교도 설교자들은요 설교를 굉장히 이제 어렵게 고상하게 막
뭐 라틴어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좀 교양인을 위한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는 아니에요. 첫째는 경박스럽다는 건 아니에요. 예. 설교가 너무 경박스럽고 너무 막 뭡니까 좀 이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쓰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쉽게 하라고 해가지고 본문의 메시지를 너무 단순화시켜라는 건 아니에요. 예. 본문의 내용을 굉장히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해되지 않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청교도설 설교 읽어보면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뭐 토마스 굿딘이 설교 쉽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토마스 굿딘의 쉬움, 쉽게 느끼는 그 정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느끼는 정도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막 뭐 미사여구 또 막 어려운 뭐 학술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다양한 어휘의 표현들을 쓰시면 좋죠. 그래서 일반적인 설교자들이 한 5, 6천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은 어휘수를 이제 종류별로 세워봤을 때 아주 좋은 설교자들은 한 10,000단어 정도를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표현이 다채롭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시를 읽는다든지 소설을 읽는다든지 수필을 읽는다든지. 저도 자주 읽어요. 베스트셀러는 웬만하면 다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주 읽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읽다 보면 어휘가 자연스럽게 늡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그 소설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완서 씨, 저 소설을 좋아하는데 박완서 씨 소설을 한참 읽다가 이제 설교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문이 굉장히 유려하게 아름답게 또 막 문장이 술술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설을 읽으면서 그 어떤 탁월한 문장들이 제 속에 막 들어와 있거든요. 예,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문장이 이제 잘 나온다는 거예요. 김훈 소설가의 어떤 김훈 작가의 소설을 막 한참 있다가 또 소설 작성하면 어떤 그런 또 이제 막 웅장함이나 비장함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휘를 쌓아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는 자연스러운 것이 좋겠죠. 어떤 분들은 평소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쓰는데 설교 때만 되면 그런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강약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이제 이 음의 고저가 없이 그냥 뭐 계속 쭉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졸리겠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시작부터 너무 고음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부터 너무 고음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강조할 때가 되면 더 고음이 돼버려가지고 자기도 목이 아프고 또 잘못하면 목소리가 찢어지기도 하고 듣는 사람들이 막 괴롭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절한 강약. 예. 그래서 저는 좀 포인트를 줘야 될 때는 조금 목소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좀 감동을 주고 싶으면 오히려 목소리를 좀 작게 하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좀 빨리 할 때는 좀 빨리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천천히 풀어갈 때는 약간 힘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강약과 또 빠르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제 잘하면 설교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란 것은 바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한번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설교문은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지만 이 설교 자체는 이제 물론 요즘 뭐 인터넷에 설교가 다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반복해서 들을 수 있지 않냐. 물론 맞는 말인데 그래도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듣는 그 설교가 사실은 제일 온당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인터넷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데, 저는 인터넷 설교에 너무 익숙한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소홀히 여기고, 설교 듣는 취미가 생겨가지고, 설교는 열심히 듣는데 실천하지 않고, 그죠? 그냥 기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의 이 설교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설교자들은 잘 들릴 수 있도록 이제 어조를 조절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들 잘 연습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자세가 조금 이상한 분들도 있어요. 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설교한다든지 또 어떤 분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뭐 어떤 설교자는 설교 30분 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거의 한 40번 이상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좀 불안하거나 긴장이 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본인이 긴장되더라도
그 긴장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단상을 딱 잡고, 예, 딱 그냥 처음부터 설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배꼽쯤에 이제 손을 모으고, 배꼽쯤에 손을 딱 모으고 설교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훈련하시면 뭐 손을 막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이걸 이제 안 하시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막 건들거리면서 저렇게 막 계속 이렇게 막 좌우로 막 흔들면서 자기는 못 느끼면, 자기는 못 느끼는데 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들죠. 그래서 자신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또 영상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힘들죠. 저도 제가 했던 설교를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하면서 자주 들었어요. 자주 들었는데 괴로워요. 아, 왜 저때 저렇게 말 실수를 했을까? 왜 저때 이렇게 저런 포인트를 살리지 못했을까? 왜 저때 또 빼먹었나?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괴로워요. 예. 어떤 경우는 발음이 또 새기도 하고 또 이 영상 설교가 나오면서 또 여전히 그 영상을 본다는 것이 힘들죠. 왜 저때 저렇게 제스처를 막 저렇게 너무 많이 취했을까? 뭐 저때 왜 저렇게 오버했을까? 막 저때 왜 저렇게 고함을 질렀나? 뭐 이러면서 자신의 한 설교를 다시 보는 것이 고문입니다. 거의 고문이에요. 물론 뭐 여러분들 설교를 잘하신 분들은 자기 설교가 너무 자랑스러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부끄러움이 많아요. 저는 설교하고 나서 늘 후회가 많거든요. 참 부족했다. 예. 반성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한번 보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에게 뭐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또는 자녀들에게 체크를 받는다든지 그런 이제 리스판스가 참 괴롭죠. 저도 제 아내가 제가 설교 한번 하면 정말 뭐 리스판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은 좀 적게 하는데 옛날에는 와, 막 설교 한 편 하면은 한 20가지를 비판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진짜. 그걸 제가 또 다 받아줬거든요. 아, 이 아내들이 이 자기 남편의 설교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이제 말하자면 최상의 설교자들이 다 조합된 그런 조합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찬수 목사님, 유기소 목사님, 뭐 등등 뭐 최상의 설교자들이 다 조합되어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데 어쨌든 그런 리스판스를 들으면서 이제 고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못하는 것을 가족들은 말해줄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금방 말하는 것처럼 너무 많은 제스처, 그건 좀, 산만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설교 딜리버리, 전달하고 제스처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또 연습, 또 다시 연습. 예, 연습하셔야 돼요. 설교문은 태고, 또 다시 태고. 인 것처럼 이 설교 딜리버리도 연습하셔야 돼요. 예, 혼자서. 그죠? 그래서 저는, 설교 초기에는 한 7번 정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렇게 막 딜리버리를, 예, 설교 전달을. 근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번 이상은 실제로 읽고, 예, 또 많은 경우 5번 이상 읽고, 이제 또 때로는 이제 목소리도 한번 강약을 조절해 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 설교를 읽다가 또 은혜가 참 있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설교를 읽으면서 제 그 설교를 저한테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수정이 이루어지죠. 아, 이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 아, 이 부분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설교가 더 발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의 이 언어와 자세를 여러분들이 늘 훈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 10계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뭐 탁월한 설교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런 한 10가지 정도가 좀 반복되는 그런 어떤 실수 내지는 부족함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자신의 설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족함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뭐 어떤 설교 이론을 참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설교를 지도하고 설교문을 읽으면서 학생들의 설교문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되는 내용들을 그냥 임의적으로 뽑은 거예요. 제일 많이 이제 반복되는 어떤 오류, 실수,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십계명의 그런 뭐 양식으로 쭉 이제 나열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시면 반드시 설교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 발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훈련하시면 반드시 발전합니다. 예. 여러분 반드시 좋은 설교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또다시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의 내용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